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의 6입니다. 강의 6인데 내용은 2장에서 5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3장, 4장은 좀 다음으로 좀 순서를 바꿔서 하고 5장으로 넘어오면 인간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체가 되는 인간, 구도자를 이야기하죠. 그죠? 구도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는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심성을 다루는 인간론 1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바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인간 창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면서 우리는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가? 구도자의 교회 생활은 구도자의 제자됨의 삶을 구체화하는 교회 생활은 홀로의 영성과 함께의 영성. 그래서 개인 제자도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격성을 다루는 제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제자의 길은 홀로 갈 수 없고 함께 해야만 그 제자의 개인 주체가 온전히 성숙해 간다는 그런 방법론적 제안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각각 개인의 인격적 주체로서 구도자인 그 개인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제자는 홀로 가지 않고 함께 간다.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그것을 통해서 가는데 이제 인간론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인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소개하는 인간의 원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구도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지어진 인간의 본래의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존재 방식, 또 내적인 혼의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창조 과정에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주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어진 원리, 인간의 내적 원리, 그리고 그 인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의 존재 목적, 이제 그것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인간의 창조 원리예요. 인간의 이제 내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는지 그 내 안에 내면의 존재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우리가 창조되었고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100년 안쪽에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잘 다스리는 것,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구도자의 길이란 먼저 인간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단 어느 정도 확신의 단계에 들어서야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만남의 그 과정을 경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인생이, 이 삶이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답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걸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삶에 너무 길이 없다. 그렇게 해서 길을 찾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도의 길을 나선 한 개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할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이 가장 첫 번째 구도자의 길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생명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신앙의 그 남은 길은 뭐냐면 인간 창조의 목적인 피조물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이게 그냥 낯설죠. 나는 내 인생 잘 살면 되겠는데, 나는 내 인생 잘 사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구도자가 되었는데 또 뭘 세상을 또 다스린다고?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뒤에 배우면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네 혼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가 너 혼자를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한테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중요한 너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다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청하는 부르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도의 길은,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 내만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삼라만상의 이 자연, 또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 원리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섬기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아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은,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은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인류고, 우리는 그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첫째 아담에 대해서, 혹은 또 뒤에 둘째 아담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삶에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 자기 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가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선조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이 땅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가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만 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입장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그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조상인 아담 말고 또 다른 아담이 필요했던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한 아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범죄하지 않은 채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딱 둘인데, 처음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둘째 아담인가 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으로서의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존재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지음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다시 부여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은, 육신은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생명이 죽어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 사연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내용 창세기 2장 인간 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라고 소개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성, 인격성, 연합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인간을 지고 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떠함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물리적인 이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됨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도자의 첫 번째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격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성은 내용 보면 의지의 자유, 자율성, 자발성, 주도성. 우리를 주체적인 존재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로봇처럼 하나님의 종속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주체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동질한 인격성을, 주체성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인격성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선악과를 지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면 하나님을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내가 만나고 교감하고 유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 이 두 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건지 그것도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어놓고 영으로서 지어놓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명을 호흡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럼에도 그 삶과 생명도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로봇을 지어놓고 정말 사람과 똑같은 어떤 로봇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태어날 건지 안 태어날 건지 살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네가 먼저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어떤 결과로 지어진 존재지만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살 건지 안 살 건지도 네 스스로 선택하라는 과정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자율성과 자발성과 주도성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지은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인격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연합성, 한 몸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도록 부부가 함께하고 사람이 함께하고 또 사람이 사람끼리 함께하고 사람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군가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연합적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남과 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후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원리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생물체인 세상의 피조물과 한 관계 속에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떤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생명의 어떤 활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인간은 연합적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체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면에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회복된 그 관계적인 교감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론에 들어가서 이제 인격성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인격은 세 가지 요소로 지었는데 지성, 감정, 의지. 인격의 3요소 지정의가 지정의,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내면을 구성합니다. 자, 지성은 어떤가 하면 인격의 근육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근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지성이 가장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회복되면 무지함을 벗고 신적 지혜를 얻게 되죠.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생기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굉장히 확장해 나가는 그 지성의 역할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지성은 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거 있죠. 나는 이걸 생각하고, 나는 선풍기를 본다, 나는 의자를 본다, 나는 이것을 생각한다, 저걸 의식한다, 기억한다. 내 뇌 속에 어떤 정보를 떠올리는 거, 이걸 의식이라고 하고, 근데 떠올리지 않고도 내 안에 어떤 지식의 어떤 작동이 일어나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걸어갔다, 별 이렇게 생각 없이 뭘 하고 있다, 이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인지하지 않고 이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뿐이지 이 뇌 안에서 어떤 생각과 지식과 기억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이제 그걸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인간 인격의 꽃이라고 해요. 인간 인격의 꽃, 인간의 내면 세계의 꽃이 감정이에요. 정서. 감정이 어떤 큰 희노애락이 있죠, 그죠? 기쁨, 존경, 만족 등 긍정적 정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슬픔, 분노, 염려, 낙심, 실망, 이런
부정적 정서가 있습니다. 정서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정서는 부정적인 흐름은 정말 고통스럽고요. 긍정적인 흐름은 너무 기쁘고 화려해요. 그래서 이 정서를 꽃이라 합니다. 꽃이 피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근데 꽃이 지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간 인격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는 인간의 내면의 뼈대, 골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성은 근력을 만드는 거고 의지는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자, 독립된 자유의지, 이게 이제 의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독립된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존감 그리고 책임감, 이제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만드는 것이 이 의지예요. 그래서 인격의 3요소 지정의 중에 의지가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힘으로 받쳐주는 게 지성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감정이 겁니다. 이 지정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간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경험은 인간 존재의 가장 심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건은 즉각적으로 지정의를 일깨워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심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은 우리 안에 내면에 혼을 깨웁니다. 지정의를 깨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만나는 정서적 반응, 그리고 의지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구도자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감은 곧바로 우리의 내면의 어떤 변화를 초래해서 그래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부정적인 인격의 모습이 있었겠죠. 무시가 가득했고 또 부정적 정서로, 그리고 의지의 어떤 자율성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이 깨어나면서 인격의 지정의가 굉장히 긍정적인 힘 있는 활성화가 이제 일어난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길을 가는 구도자는 곧 뭐가 되는가 하면 혼의 길을 가는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면의 지정의의 어떤 삶의 흐름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인간의 속사람, 이제 그 마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음, 인간의 속사람, 내면, 인격, 이것을 혼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것을 지정이라고 지금 이제 구분해서 이제 영역을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보통 마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내면의 마음, 이 혼의 어떤 존재를 마음, 하트라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심장, 이 심장을 딱 주목해서 저 안에 인간의 내면에 살아있는 어떤 역동이 있는 것 같아 해서 마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이라 할 때 주로 정서를 중심에 두고 의식을 해요. 네 마음이 어때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묻는 거고, 또 그것만 묻는 게 아니고 지성과 의지를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서의 희노애락, 의지의 어떤 욕구, 또 어떤 결정, 그리고 지성의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교류하고 상호 작용을 서로 주고받는 그 내면으로서의 속사람을 마음이다, 이렇게. 왜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영적 구도의 길은 결국 마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속사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정의 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일반 용어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은 정서의 희노애락, 의지의 욕망과 결정, 그리고 지성의 의식과 무의식 것이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 그 영역을 마음이라고 한다. 자, 인간의 삶에는 몸의 삶이 있고 마음의 삶이 있다. 자, 몸의 삶, 마음의 삶. 몸의 삶은 그냥 육체가 움직이는 어디 가고 무엇을 행하고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몸이 움직이는 어떤 삶을 물리적인 삶을 육체의 삶, 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마음은 또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마음의 삶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 삶이라는 것도 있죠.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를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삶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삶과 마음의 삶을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있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은 밥을 먹는데 집중 안 해요. 딴 데가 있어. 이제 이런 경우가 마음의 삶과 몸의 삶이 약간 괴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 먹는데 이거 맛있다. 이거 누가 지었을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의지의 어떤 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몸의 삶과 마음의 삶이 지금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데 밥은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도 밥 먹으면서 누구 기분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길과 몸의 길은 따로 이제 그래서 그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 길은 더 깊은 영적 상태와 세계관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마음이 길이 왜 다른가 하면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은 사실은 육의 삶에 연결될 수도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영적인 어떤 관계 속의 어떤 끌림에 의해서 마음은 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의 혼적인 영역 안에 마음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 구도의 길과 관계돼서 그 흐름을 따라 영향을 주고받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이제 몸의 삶은 마음의 삶, 마음길을 이렇게 드러내고 마음길은 또 내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 세계관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되어서 그걸 드러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 밥 먹는데 집중하지 않고 멍청하게 뭐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길이 딴 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또 다른 걸 뭘 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그 마음길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삶과 몸의 삶은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살이는 마음살이와 상호작용하고 말과 행위는 마음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악하려면 결국은 몸의 삶이 가장 그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삶이 그 사람의 실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더 깊은 곳에 마음의 삶이 있다는 거, 마음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만 말과 행동은 마음의 속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어떤 한 일부분이다, 혹은 단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보면,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마음길을 잘 걸어가는 것, 마음길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과 교감을 하게 되고 어떤 내 안에 건강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구현되어 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 수련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구도자의 영적인 걸음은 결국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마음 안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명을 돌보는 것,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곧 마음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 길을 잘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 생명, 혼의 생명을 잘 돌봐야 된다.
자, 그래서 영성 수련은 곧 마음길을 닦는 마음 수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음길을 가고 마음 수련을 합니다. 마음의 삶을 잘 살려가고 돌보는 거죠. 이걸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제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해서 목양을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 목양을 이 마음 수련, 마음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 수련의 방법은 먼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일단 마음이 좋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피는 것, 그게 첫 번째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음 거울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살피는가?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내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마음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육의 삶과 영의 삶을 잘 세워가는 건데, 마음 상태를 어떻게 살피는가 하면 마음을 보는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면 봅니다. 내면의 마음은 숨겨져 있어서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보고 무슨 말을 했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마음길은 잘 알 수 없어요. 자신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속 사람을 아는 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외적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반응하고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인 상황과 사건, 이제 몸이 부딪히는 어떤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사건, 어떤 충돌의 사건, 교감의 사건, 삶의 외적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건이 거울이 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잘 살피려면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건과 내가 관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건 말을 어렵게 했지만 쉬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나 요즘 기분이 안 좋네요. 나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내 속에 어떤 일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걸어가면 내가 마음이 어떻지? 오늘 기분 나쁘네. 좀 기분이 좋으네. 또 이걸 하고 싶네. 나 저걸 기억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기분 좋아서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누굴 또 만나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기분 안 좋은 어떤 계기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 그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마음 상태를 보게 되는 자기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건과 매일 대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기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잘 돌아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줄에 자기 마음 거울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거울도 볼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잘 비춰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잘 보게 되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거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내면에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잘 살려면 내가 마음의 상태를 잘 돌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과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그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마음 거울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인 인격성, 그 인격성의 어떤 면면을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을 살피는 것,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 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목양이라 그랬죠. 목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 내 지정의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고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살피는 것. 이제 내가 신앙의 길을 가고 구두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마음 길을 잘 걸어가는 이 길을 가는 것인데, 이제 이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공동체와 함께 구도의 길을 나누면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잘 회복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그 작업을 서로 상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는 이제 마음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마음의 거울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